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스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11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달에 생신을 맞으신 우리 귀한 김옥선 집사님, 은자 블러마겐 집사님, 하덕주 권사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읽을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바라 자매가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가정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번 달에 생신을 맞으신 귀하신 우리 김옥선 집사님과 은저 블러마겐 집사님, 또 하덕주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아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넓게는 한 500여 명 됐고 그 다음에 또 전도대에 이렇게 보낼 때는 한 70명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구성되었었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 그 가까이에 있는 그 핵심 멤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핵심 멤버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 희롱하기 위해서나 뭐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더욱 깊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밀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영원히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열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알고자 하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비밀이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 이 기절은 매우 난해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마치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기절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과 이렇게 충돌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도 인용이 되었지만 마태와 그 누가도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살짝 수정해서 인용한 것을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을 때면 종종 이렇게 어려운 기절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D.L. 무디 그 전도자는 이러한 일을 대비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생선을 먹을 때그 가시는 놔두고 그 가시를 비켜가서 그 살점만을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과 같이 성경을 읽을 때도 좀 어려운 부분은 거기에서 이렇게 너무 진짜 힘들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스킵하며 지나가도록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또 그렇게 다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조차도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공부에는 졸업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해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14절을 보십시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기서 그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나 그 설교자들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씨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씨앗이 온 사방에 뿌려지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방 팔방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그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선포된 설교 말씀 이 세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이렇게 세미한 그 음성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파될 때 그곳에는 그 아주 부지런한 그 방해꾼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질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탄도 그 바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이영남 권사님 댁에 그 마당에 가보면은 정말로 그 많은 새들이 모여와서 곡식을 주워 먹는데 얼마나 바쁘게 주워 먹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가까이 가면 이게 휙 하고 날아가고 또 와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 또 와서 이렇게 주워 먹습니다. 또 새들은 하늘 위에서 이렇게 먹잇감을 찾으려고 이렇게 빙빙 이렇게 돕니다.
이처럼 사탄도 바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새처럼. 머리 위에서 새들이 이렇게 나르는 것을 우리가 막을 도리가 없지만, 만약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둥지를 틀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의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얼른 이 새를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세미하게 들려줄 때 사탄에게 그 말씀을 내주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느새 그 원망이나 그 불평으로 다가와서 그 은혜의 말씀을 다 쪼아먹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 인간이 그렇게 또 강하거나 완벽한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때로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어려운 위험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거절할 그 이유가 없지만은 참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막상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걸 거절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마치 그 길가와 같은 마음 바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뿌릴 때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단해서 아유 저 사람 믿지 않을 거야 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전혀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정말 뭐 길과 같은 마음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의 마음속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현재는 거절하여도 만일 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한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씨앗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의 문제는 그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 한바른 세상에 한바른 교회에 담가서 세상에서는 뭐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또 교회에 와서는 또 믿는 사람처럼 또 이렇게 행동하는 그 영적인 그 얕은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저도 뭐 진짜 가끔 제 자신의 그 신분에 대해서 노출이 안 될 때는 정말 제가 정말 목사인지 아닌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행동할 때가 많은데 지난번에 그 어소시에이트 뱅크에 가서 계좌를 이렇게 틀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굉장히 이렇게 행동하는데 주의하게 되는 것을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자기 자신이 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것, 이것이 또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변화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참 밖에 나가서는 뭐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또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계속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그 쉘로우한 얕은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자신을 한번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는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뿌리가 깊게 뿌려내리지 못하고 얕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경우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등으로 꽉 찬 상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척 그 바쁜 사람을 나타냅니다. 교회 일하랴, 직장 일하랴, 아기 돌보랴, 남편 돌보랴, 부모 돌보라, 친척 돌보라, 친구 만나랴, 너무 많은 그런 일들 때문에 그 일들이 오히려 그 독소가 되어 목을 조여서 질식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뭐 이러한 일들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그 삶의 그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먼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눈 뜨고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눈 감고 하느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할 것인지 먼저 스마트폰을 켜서 동영상을 보는 것이라든지 아무튼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면 모든 필요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우리는 너무 바빠서 그 숨을 못 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 뱃살을 빼려고 그 걷기 운동을 하는데 그 뱃살이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그 근육 운동을 한 후에 걷기 운동을 해야 뱃살이 잘 빠진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걷기 운동 한 다음에 근육 운동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운동을 먼저 한 다음에 걷기 운동을 해야 뱃살이 빠진다는 거죠. 이처럼 그 어떤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을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 또 정직한 마음으로 들을 때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소개된 네 가지의 그 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네 가지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느 때는 그 길가와 같고 또 어느 때는 뭐 돌밭과 같고 또 어느 때는 가시떨기밭과 같고 또 어느 때는 또 좋은 밭과 같을 것입니다.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쉽게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헌신하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세상 욕심으로 시간을 다 허비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 나중에 정말 성장하게 되면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영적인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을 네 가지 밭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밭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12명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어쩌면 길가 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기가 무섭게 쉽게 잊어버리고 또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돌밭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돈 앞에서는, 그러니까 돈 문제 앞에서는 쩔쩔매는 어떤 가시떨기 밭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의 그 유혹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옥토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의 유혹에 한없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고 사는 영적인 장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가 소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옥토밭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번 11월 대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선출되어 미국이 마약을 전파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이 영육간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가족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삶 속에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가 좋은 집으로 옮겨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